1628년 8월 10일 그날 주일 오후에 스웨덴 왕국의 스톡홀름 항구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2세가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야심차게 만든 최강의 전함 바사호가 첫 항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배인데요. 당시 구스타프 2세는 북유럽 발트해에서 강력한 제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그 시대의 모든 선박 제조수를 동원해서 유례없는 최대의 중무장 초강력 전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바닷속에 있던 것을 이제 복원해서 이제 전시해 놓은 것인데요. 총 64개의 함포를 2열로 배치하고 또 300명의 전투원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최강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의 전면에는 구스타프 2세를 상징하는 황금 사자상을 새기고 또 황금으로 도금한 영웅과 병사들의 조각상을 1000여 개나 세워 호화로운 위용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출항한 바사호는 수많은 인파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항해를 시작했는데요. 항해를 시작한 지 한 30분쯤 지난 후 이제 한쪽 현에 함포를 일제히 열어서 사격하는 그런 장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작스러운 돌풍과 또 일제히 쏘아대는 함포의 반동이 합쳐져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축포를 쏘기 위해 열어둔 반대쪽 포문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무거워진 배는 점점 기울어져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사호는 겨우 단 1300m를 항해한 후 수천여 명이 보는 앞에서 순식간에 전복되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발트해에서 최강자를 꿈꾸던 구스타프 2세의 야망이 그렇게 한순간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바사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또 물량이 동원돼서 만들어진 배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설계는 최고의 설계자에 의해서 잘 되었지만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최강의 배를 만들겠다는 욕심에 찬 구스타프 2세가 강력한 무장을 위해서 더 많은 함포와 더 많은 전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바꾸어 나간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장식물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설계가 변경되고 무게중심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배의 하부는 가벼워져서 균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사호는 작은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첫날 전복되고 만 것입니다. 구스타프 2세가 나라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경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롯이라는 인물의 인생이 구스타프 2세와 조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죠. 그러나 어느 날 고향을 떠나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고 오랜 세월 그와 함께 지낸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에게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들을 받았고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롯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도 아니고 어떤 약속이나 지시하심을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또 그래서 딱히 이 롯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떠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롯은 무슨 이유에선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떠난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롯은 아브라함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한 사람인 겁니다. 그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자, 롯이 처음에 삼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는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삼촌한테 아니 왜 떠나시려고 하냐고,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노후를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것이냐고, 무엇 때문에 떠나려고 하시냐고, 가신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야기하였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광대한 땅을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는 떠난다고 자신의 결단을 이 조카에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롯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어른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지금도 자식이 없으신 분이 앞으로 무슨 후손들이 생기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니, 고향을 떠나게 되면 남의 땅에 빌붙어 살아야 될 처지인데 광대한 땅을 얻게 된다니,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유명하거나 유력한 인사도 아니신 분이 모든 민족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 무슨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신가? 그런 약속을 정말로 믿는단 말인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는 몰라도 야, 우리 삼촌 큰일 났구나, 노년에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시는구나 생각하며 삼촌을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정반대로 생각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슴도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삼촌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웅대함에 그도 감동을 받아 아브라함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롯이 그런 결정을 할 때 그에게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롯의 아버지 하란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버려두고 불안정한 생활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물결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롯의 그런 믿음의 선택 이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아브라함과 무모한 여행을 시작했지만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나그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기근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소유가 많아져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롯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새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점점 많아지고 롯에게도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 두 사람의 일꾼들 사이에 다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에요. 당시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던 이 베델 인근 지역은 산지였고 목초지가 넉넉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도 함께 살면서 부대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 사이에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는 갈등이 벌어지고 가축들에게 먹일 우물 사용에 대한 우선권 때문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다툼이 심각해지자 그 문제가 자신과 롯 사이의 다툼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고 결국 서로 헤어질 것을 제안하죠. 이때 아브라함의 제안은 조금 의외의 제안입니다.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조카 롯에게 어느 땅으로 갈지 너가 먼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 우선적인 선택권은 연장자나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때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롯이 사방을 둘러보니 푸르게 우거진 요단강 동쪽에 넓은 평야지대가 보였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요로운지 여호와의 동산, 즉 태초의 에덴 동산, 낙원과도 같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애굽의 나일강 주변에 비옥한 평야지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은 좁고 척박한 산지에 목초지나 우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반면 그의 눈앞에 펼쳐진 땅은 요단강 근처에 넓고 비옥하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입니다. 누구라도 당연히 그 땅을 선택할 것입니다. 롯이 지금 요단강 동쪽의 비옥한 평야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그가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선택 자체에 대해서 롯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었다면 그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롯의 선택이 욕심에 찬 선택이어서 잘못되었다거나 그가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거나 그런 평가나 언급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기회를 선택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거나 죄악시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산지에서 양을 치며 사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롯처럼 비옥하고 풍부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산속에서 진공 상태로 사는 것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으며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고 물질적 번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고향을 떠나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넓은 기회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의 선택은 당연한 선택이고 성경도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롯은 그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부푼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동행은 끝나고 롯은 척박한 산지에서 내려와 비옥한 땅으로 발을 딛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인 소돔을 동경하였고 점점 장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그의 행보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소돔을 향해서 나아가는 롯에게 무슨 힌트라도 주듯이 소돔은 악한 도시였고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롯이 들어간 소돔은 성공과 번영을 위한 기회의 땅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악함과 죄악이 벌어지는 위험한 땅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롯도 소돔의 위험성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롯이 처음부터 소돔 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그 주변 도시들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그때부터 그런 믿음의 삶을 혼자서 계속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특히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악이 판을 치는 소돔에서 그런 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그도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증거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롯의 인생은 그런 면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롯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가 고향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살면서 그의 인생이 활짝 피었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그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선택하여 소돔으로 들어갔고 그 땅에서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본문 19장 1절에 보면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고대 시대의 중근동 지방에서 도시나 마을의 성문은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거나 지역민들의 재판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금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소돔에서 제법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그곳에서 이전보다 더 큰 부와 권세까지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롯은 소돔에서의 세상적 성공의 기회는 놓치지 않았지만 그 땅에서 믿음의 백성의 모습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소돔에 들어가 롯이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소돔에서 분명히 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돔에서 높은 자리까지 갔고 그곳의 주류가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거나 그가 어떤 영적 영향력을 끼쳤다는 장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영적으로 붕괴되고 있었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천사들이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은 너무나 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방문한 천사들마저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든지 이 천사들을 죽이겠다고 날뛰고 다녔습니다. 결국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 거기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아내 또 그의 가족들 두 딸과 사위들은 소돔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소돔이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롯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기며 소돔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심판이 시작된 후 롯과 함께 도망하던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맙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롯은 두려움으로 산으로 피해서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살면서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롯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입니다. 내리막길에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롯은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며 살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그 도시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사위들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고 무시당했고 결국 아내와 사위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소돔에서 한 사람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바라며 성취했던 모든 소유와 물질적 성취도 다 잃어버렸고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롯의 이야기를 읽으며 롯이
어리석게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욕심 때문에 소돔을 선택함으로 인생을 실패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도 롯처럼 더 나은 환경, 더 비옥한 경제적 토양, 더 화려한 문화적 혜택을 찾아서 이동하고 그런 곳을 동경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롯이 실패한 것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지켜야 할 영적인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일에 실패한 것이에요. 지켜야 할 예배와 감사와 기도는 소홀해지고 소돔의 성공만을 동경하며 장막을 소돔의 중심부를 향해 옮겨가면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죄악의 경계에 발을 내밀었기에 그는 결국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들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부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영적 경계를 무너뜨리면 우리들도 롯처럼 실패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찌어찌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거지가 되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 예배자의 본분과 믿는 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거짓과 불의에 넘어가지 않는 영적인 부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롯이 소돔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그냥 구경꾼처럼 살았고 적당히 적응하고 공존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외치거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반면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롯이 살아남은 것은 그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중보, 아브라함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멸망을 피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돔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롯이 자기 사위들을 살리고 싶었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지만 롯의 말이 그들에게 전혀 무게감이 없고 농담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롯 자신은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사위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영향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롯의 사위들은 롯의 경고와 권유에 대해서 속된 말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실패한 롯처럼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거스를 수 없는 묵직한 진리로 듣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돔의 구경꾼으로 소돔에 적응하며 공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소돔의 중보자로 소돔을 하나님의 구원의 의로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옛날 소돔보다 덜 악한 곳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소돔보다 나을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소돔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돔에 살고 있지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돔에 살면서 그곳에 물들어 성문의 권세만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제단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로 소돔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로 울려 퍼지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